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도 남아있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 서두부터 중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유혹에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속담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꽤 강한 사람으로, 자신을 유혹을 잘 이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떤 유혹에도 쉽게 빠지고 쉽게 물드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쉽게 물들어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재차 강조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강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를 질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말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목자 잃은 양같이 모두 흩어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강한 존재다 생각하지만 이처럼 우리는 실상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결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자만한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돌아보며 악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을 경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 대하여 우리가 힘써 맞서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라도 버리고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악에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강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을 상대하여서 그들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대적하라 하십니다. 곧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 쉽게 물들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술을 많이 마시는 친구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내가 술자리에 동석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젊을 때에는, 저희 학생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술자리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술자리에 동석한 그 크리스찬 친구 때문에 내가 술을 끊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술에 취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는 후배들 이 연애 상담 해주느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후배들 술 사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생각 속에는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꼭 전도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리에 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재미로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신다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그 삶이 그냥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운세를 믿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것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라고 해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저 동일한 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재물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먹게 되면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문화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유혹을 이길 만한 강한 자라 자신을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유혹에 쉽게 지고 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먹지 않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멸절하였다 하는 소문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멸한 것처럼 우리 모압을 멸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너는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이 발람이 또 다른 계략을 모압 앞에 내어놓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모압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략은 성공하여서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초대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즐기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급기야는 모압의 신전에서 섬기는 그 모압의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연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강한 자들인 것 같으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의 지식을 내세우거나 우리의 권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여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자들 같으나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성령의 완전하신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더 큰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악을 멀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교훈을 몇 가지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악을 멀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이스라엘에게 그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자신을 감추고 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그 공의 때문에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는 언제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있었다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경험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어떤 사람은 음행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직접 보고 체험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현대의 우리들이 조금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들이 악을 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들, 직접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멀리하지 않은 것,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는데 그 모양이라도 버리지 못한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었고 결국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는 치러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큰 적이라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의 제물 앞으로의 초대를 거절하지 못해서 음행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안에 가만히 들어온 불평불만하는 그 이방인들을 그들은 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블레셋 사람 몇 천을 혼자서 상대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 삼손이 결국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하여 그 유혹에 넘어진 바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어떤 크고 강한 세력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지나치기 쉬운 그 작은 악들, 내가 이것에 빠지겠어? 내가 이것에 넘어지겠어?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작은 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러한 열심이 있었던 백성들이지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음식 하나를, 그 초대 하나를 그들이 거절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멸망한 것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작은 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모든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는 그 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지 못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악에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그 악에 물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옳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강하다 생각하여서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였던 그 작은 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그 작은 악을 우리가 용납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이 말씀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도 괜찮다, 그렇게 우리는 위안을 삼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하였다면 예수님은 애초부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훈련해야 된다. 마음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육신도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낼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믿음으로,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유혹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그 유혹 이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멀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대적하지 않기 때문이요 오히려 받아들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악을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 유혹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담배를 끊자고 결단은 하는데 사실 담배를 왜 끊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솔직하게 담배를 끊어야 한다 하는 그런 절박함이 없는 것이 이유인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곧 끊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끊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못 끊는 것이지 정말 내가 못 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끊기를 원하고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정말 내가 이것을 멀리하고 싶다, 멀리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마음에 결단하신다면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결심하고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교제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후반부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의미인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상의 제물인 것을 인식하고도 그것을 먹는다면 우상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라면,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먹으면 우상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악을 멀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악을 멀리하는 대신 선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우상에게 참여하는 것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뒤에 자세하게 상고해 보겠지만 이 성찬은 반드시 우리가 주일 예배에 행하는 그러한 성찬 신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찬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교제를 성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다 성찬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에는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왜 굳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요, 먹지 못한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반드시 그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 힘쓰면 되는 일인데 우상의 제물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면 되는 일인데 왜 굳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려고 하여서 형제로 실족하게 하고 더 큰 악에 빠지려 하는지 그것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식이 먹고 싶으면 성도의 교제에 와서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꼭 거기 가서 그것을 먹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못 먹으면 내가 죽느냐, 그건 아니면 왜 곧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느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임을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 세상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 우리가 그 마음을 바꾸어서 성도의 교제를 소망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교제가 세상적인 것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만큼 내가 주일에 교회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난다 하는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멀리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내고자 한다면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음행함으로 23,000명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은 성도의 교제가 아닌 모압의 교제함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도 불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그들이 왜 불평했는 줄 아십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들과 교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 이방인들 간의 그 교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교회 모임과 교제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악을 멀리하는 최선의 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어떤 외부의 큰 세력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꽤나 강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만 우리는 작은 악에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대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식도 있고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우리가 더 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리는 그 어디라도 여러분 피하십시오.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는 자리는 어디라도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악을 멀리하겠노라 결심하여 성령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